오늘은 로마인서 1장 18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 32절까지 인간의 타락상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어떻게 죄악으로 떨어지게 됐는지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이 없이 믿음에서 떨어져서 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게 되고 얼마나 죄악에 떨어지게 되는지 그것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인간의 온갖 불경과 불의를 찌시려고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해서 알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창조물을 통하여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같은 보이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 보이셔서 인간이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받들어 섬기거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황해져서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인간이 언제부터 어떻게 타락했는가, 어떻게 이렇게 죄악에 빠지게 됐는가, 인간의 죄는 또 무엇인가, 이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이렇게 인간을 지어주셨는데, 창조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는 감성도 있고, 이성도 있고, 오성도 있고, 영성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보화들을 이렇게 다 집어 넣어 주셨는데, 그런데 이것들이 어느 순간 뒤죽박죽 뒤섞여 가지고 이게 그만 인간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의심하다가 무시하게 되고 또 무시하다가 그만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다가 그만 불순종하게 되고 불순종으로 모든 죄악에 떨어지게 말았다. 이 누가 이렇게 죄에 빠지게 했나? 그러면 그걸 사탄이 했다. 그러는데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은 결국은 악마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데 악마는 뭐 악한 존재가 악마죠. 근데 사탄이에요. 기독교에서 사탄 그러면은 사탄은 그 악마다, 나쁜 놈이다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특히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를 사탄이라 하나님께 대적한다. 하나님께 대적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없다 무시하고 무시한다는 것은 없는 듯이 여긴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없어. 그리고 무시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이 없으면 누가 하나님이 돼야 돼? 내가 최고야. 나라고 하는 게 이제 그만 그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걸 교만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그 베풀어 놓으신 그 어떤 섭리, 진리를 거역하는 거, 어떤 섭리를 거역하는 거, 그게 말씀을 거역하는 거, 그게 결국은 이게 거역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는데 그만 이 뱀이라고 하는 그 사탄이 나타나서 하와에게 유혹을 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따서 먹어라.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를 먹지 말라 했습니다. 먹는 날에는 우리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 사탄은 아니야, 죽지 않아. 너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될 거야. 그런 유혹을 해서 결국은 하와가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아담도 함께 같이 빠져들게 됐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결국 인간의 그 죄는 맨 처음에 어디서 비롯되나 그러면 의심하는 데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하나님은 없이 계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게 계시는 하나님,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 진리 하나님. 우리가 뭐든지 이 뿌리는 보이지 않고 건물이라 그러면 건물의 기초는 보이지 않고 건물이 서 있는 그 토대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건물이 튼튼하게 어떤 바람에도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딱 서 있다는 것은 그 기초가 튼튼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또 나무가 아주 싱싱하고 성하게 잘 자란다. 그러면 그 뿌리가 튼튼하고 뿌리가 아주 살아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걸 볼 수는 없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게 정말 있을까? 정말 뿌리가 어떻게 생겼을까? 파보고 싶은 그런 호기심이 인간의 어떤 약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가진 약점, 영성으로 살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영성이 흐릿해지면 그만 이성이 올라와 가지고 이성이 발달해 이성의 이 영성을 무시하게 되면 결국은 뿌리가 그만 말라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는 왜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럽게 됐나? 그럴 때 영성이 고갈되고 이성이 이렇게 너무 극성을 부리는 이성이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주인은 영성이 앞장서고 그 이성과 감성과 그런 모든 특성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돼야 되는데 그만 영성이 흐릿해져 가지고 영성이 사라지고 이성이 영성의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뒤죽박죽이 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또 비유를 하자면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 선생님이 늘 비유하는 물에 들어가가지고 물에 빠져 죽는 짐승은 똑똑하다는 인간이 물에 빠져 죽는다. 왜? 인간은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물속에서 자꾸 고개를 들려고 고개를 이러다가 물에 빠져 죽으면 안 돼. 그러고 두려움 때문에 얼른 고개를 쑥 일으키는데 고개를 드는 순간 그만 온몸이 물속으로 풍 들어가고 만다는 거죠. 고개를 들면 물속으로 빠진다. 고개를 든다는 게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어리석음에 빠지고 만다. 오늘 로마인서에도 아마 그런 말씀이 있죠. 인간은 하느님을 알면서도 하느님으로 받들어 섬기거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황해져서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똑똑한 체 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습니다. 인간이 똑똑한 체 하지만 실상은 어리석다. 그 얘기는 물속에서 다 모든 걸 온몸에 힘을 빼고 그저 다 들어두어서 가만 누워 있으면 물 밖으로 얼굴은 내놓을 수가 있다. 그죠? 다른 것들은 다 온몸에 물에 잠겨도 얼굴만큼 밖에 내놓고 숨 쉴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물에 들어가도 다 힘을 빼고 뒤로 들어두어서 이렇게 누워 헤엄치는 거죠. 가만 아무것도 안 해도 가만 들어놓고 머리를 뚝 물속에 잠기고 얼굴만 내놓고 그만 내놓으면 숨쉬고 가만히 붕 뜰 수가 있는 것이 인간의 몸이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얼굴만 내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손발을 살살 움직이면 어디든지 물에서 떠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된 몸인데 그만 고개를 다 들으려고 고개를 드는 순간 물속에 빠지고 만다. 그러니까 이 겸손해야 된다. 두 겸손해야 된다는 말하고 얼굴만 내놔야 된다. 얼굴만큼만 하는 것은 코만 내놓는다 하는 것은 코라고 하는 것은 이 돼지와 서로 이 접속이 이루어지는 그 숨이 쉴 수 있는 그 영성만큼은 밖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영성을 넘어서서 머리를 내놓으려고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리를 내세우려고 한다 하는 것은 이성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고 만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겸손하다 하는 것은 항상 이성을 물속에 잠궈놓고 영성이 우리 온몸을 이렇게 영성을 가지고 숨을 쉬면서 그런 돼지와 공기와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데 그 영성을 그만 무시하고 영성을 무시한다 하면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 무시한다.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그럼 교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게 그게 겸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한다. 그게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 영성에 눈을 뜨고 그 다음에 늘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인정함과 아울러 늘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는 그 섭리를 받아들이는 겸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늘 물의 법칙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겸손과 순종이 인간이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인데 인간은 이 겸손할 줄 모르고 순종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이 존재를 의심하고 의심이 발전하게 되면 이렇게 교만하게 되고 교만이 발전하게 되면 불순종하게 되고 불순종이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됐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로마에서 1장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그 다툼과 싸움 그런 죄악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이 영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영성을 무시하고 이성을 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영성은 어떤 거냐? 모든 피조물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신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이성은 모든 피조물 안에서 어떤 법칙을 발견하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용해서 어떻게 내가 잡아 쓰겠다 이런 입장에만 가지고 있다니까. 그 자기 탐욕, 욕심에 빠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썩어 없어질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인간은 그래서 이 십계명에서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하는 거죠.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근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이거의 모든 무신론이고 이런 무신론이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없다.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결국 되고 마는 것이 그 근본적으로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물질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인간이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는 교만에 빠져서 멸망하게 되고 마는 이 세상을 어지럽히게 되는
그 근원이 바로 제1계명을 우리는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위에 다른 신, 그게 하나님 자리에 결국 항상 나를 갖다가 내세우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이 누군가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게 사탄이 되고 만다 이거죠. 하나님을 무시한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순간 내가 그 자리에 찾고 내가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마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되고 마는 그런 교만과 그런 불순종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또 그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또 어떤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그 자리에 또 우상을 갖다가 놓게, 인간을 우상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자연물을 우상으로 섬기든지, 어떤 큰 어떤 그 인간 아니면 자연,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인간이 만든 우상, 국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조직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어떤 그 우상, 자기가 만든 우상에 자기가 빠지는 거죠. 그걸 탐욕에 빠진다. 자기가 만들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에 자기가 스스로 빠지는 그런 이 우상이라든지, 또 그런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부끄러운 욕정에 빠진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이 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욕정에 빠져서 잘못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온갖 부정과 부패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시기와 악의에 쌓여 있어서 없는 말을 지어내고 서로 헐뜯고 하느님의 미움을 사고 난폭하고 거만하며 제 자랑만 하고 악한 일을 꾀하고 부모를 거역할 뿐더러 분별력도 신의도 원정도 자비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는 세계는 결국 자비가 없어지는 거죠. 거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다 보면 결국 남는 게 거기에는 자비가 없어졌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자비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어떤 이 인간의 어떤 인간이 만든 어떤 아무리 이상적인 세계를 만든다 해도 거기에는 자비가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고 남는 것은 온갖 폭력과 증오와 이런 탐욕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지금 현재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전쟁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 사탄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서 나타나는 거죠. 내가 세상의 정의를 이루겠다. 내가 정의로 다스리는, 온 인류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해서 자기가 세상을 다스리고 자기가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그런 독재자들 때문에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인간의 죄악상이라 하겠습니다. 전쟁 속에 온갖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다 나타나는 거죠. 하여튼 이런 지금 이렇게 인간의 불순종과 인간의 그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역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전쟁이 결국 전쟁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인간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속에 어떤 죄가 있는가? 불순종의 죄. 우리가 옆에 사람을 갖다가 무시하는 거, 그것 역시 사람을 존재를 무시한다, 인격을 무시한다든지, 그 사람을 또 순종하지 않고, 법에 순종하지 않고, 어떤 도리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탐욕과 그 다음에 이런 남을 내가 정의를 실현하겠다, 내가 옳다고 하는 자기 주장,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교만, 그 다음에 이런 교만과 탐욕과 교만, 그런 것들을 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깊이 깨달았던 분이 이세종 선생님이고 이연필 선생님이고, 그래서 이연필 선생님께서 늘 내 안에 있는 이 죄,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뽑아주세요. 내 속에 있는 교만의 죄를, 내 속에 있는 불순종의 죄를, 내 속에 있는 아집의 죄를, 그걸 다 뽑아내 주세요. 그걸 뽑아낼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나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죄도 역시 다 못 박혀 사라졌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은혜에 들어가자고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믿음에서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는 모든 우리가 온갖 죄악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깊이 명심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